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에 나타내신 주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표현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환경이나 사람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 앞에 놓아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상반된 의미가 되어서 둘 중 하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가르침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NIV 버전을 보면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어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혹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어 표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유혹에 빠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존재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악한 영이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서 내가 죄의 습관을 따라 행하도록 유혹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죄의 종인 사람에 대한 간접적 주권, 곧 죄를 이용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 형벌을 사람 대신 받음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풀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를 주권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는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주권이 회복되었고, 더 이상 사탄이 죄를 이용하여 성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권세를 잃은 사탄은 죄의 법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성도의 삶의 영토를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하는 중입니다. 곧 죄의 습관을 따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의 영역들, 가령 성도가 되기 전 습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언행, 부부가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같아지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배우자를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내 가치관으로 억압하는 언행 등등,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도록 성도와 전투 중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터가 있어야지요. 영적 전장터는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주체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의 새 생명이고, 정복해야 할 고지는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요구에 복종했던 옛 생명의 습관이 남아있는 육체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적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쓰는 무기는 바로 핍박과 유혹과 미혹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전투하는 보병이라면 하나님은 성도 뒤에서 지원하시는 포병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병의 지원 사격이 강력하여 적을 초토화해도 나의 육적 갈망의 고지는 보병인 내가 점령해야 합니다. 이 고지 점령에 성공하는 길은 반드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미 적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섬멸하신 길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길은 사탄이 아직 지배하는 길이므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이 판 함정에 빠져 육적 갈망을 따라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잠언서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부귀한 존재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조건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의 지혜를 하나님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대 사회에서 부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진급하여 높은 자리, 곧 고난이 많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은 잠언서 12장 27절의 말씀의 조건대로 부지런하라입니다. 가령 교회를 다니는 이름이 부지현 간부가 있습니다. 부지현 간부는 부귀한 자가 되려는 소망 중에 잠언 12장 27절의 말씀, 부지런하라는 말씀을 듣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매일 용사들의 구보를 인솔하고 주어진 임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일까지 미리미리 챙겨서 상급자에게 항상 기쁨이 되도록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다른 간부, 이름이 한가한 간부가 있습니다.
한가한 간부는 일단 아침은 겨우겨우 출근 시간에 맞춰서 눈 비비며 출근하고, 출근해서야 오늘의 내 업무를 파악하니 업무의 실수 투성이입니다. 상급자의 일을 돕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업무에도 펑크가 나서 상급자의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진급을 하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결국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못 오르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성경 말씀처럼 부지런했는가, 게을렀는가, 그 차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코 부지런 간부가 선해서 존귀한 자리에 오른 것도, 한가한 간부가 악해서 못 오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했는가 아니면 게을렀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싶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그 소망에 딸린 조건 말씀, 너는 부지런하라, 이 명령 또한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게으른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진급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존귀한 자리에 나 같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다 못한 내 경쟁자가 올랐다고 생각하며, 또 나의 헌금이나 봉사 등 나의 의의를 생각하며 그런 불공평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곧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의 게으름을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게으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나 자신은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이유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게으른 태도가 나타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 생각 위에 가림막을 쳐서 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혹 보고도 인정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으름이라는 함정은 육신의 편안을 원하는 갈망 앞에 사탄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진 것은 바로 한가한 교인 그 자신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습관을 만들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락을 추구하던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선택을 함으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게으름은 과거 죄의 요구를 따르던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한가한 교인이 게으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부지런하고 선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부지런 성도가 존귀한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시험에 빠진 한가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한가한 교인을 시험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려고 직접 시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진 것은 한가한 교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못 오른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못 오르는 것 같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도가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은 시험에 빠진 결과로 성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한 교인이 당한 시험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그의 앞에 놓인 게으름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넣어준 생각, 곧 성경 말씀과 다른 삶이 내게 유리한 것 같은 생각, 그 생각을 따라 살고 싶은 게으름과 같은 육체의 갈망이 성도 앞에 놓인 시험입니다. 게으름이 시험이듯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픈 모든 갈망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 말만 말이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강팍함이 시험입니다.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사정만 생각하는 무자비함이 시험입니다.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판단하고 화부터 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철석같이 한 약속도 헌시짝 버리는 그런 거짓말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좋은 감정이 드는 사람만 존중히 여기고 싫은 감정이 드는 사람은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새 생명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육적 갈망이 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내 육체의 정욕대로 죄의 습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성도의 마음에 넣어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진 성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비하신 선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부귀도 놓치고 영화도 놓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등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부활이 있음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 내 사정이 있어도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고 내 심껏 돕는 자비로운 마음, 아무리 화가 나도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아무리 상황이 내게 불리해도 한 번 한 약속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마음, 내 감정은 싫어도 상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곧 과거 약육강식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행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기도하라 가르친 것은 즉 사탄이 내 앞에 놓은 함정, 육체의 정욕과 탐심만족 추구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복된 길이라는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나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성도가 좋은 귀한 자가 되는 소망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할 때 부지런하라는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육적 갈망을 따르려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 환경을 평탄하게 하시고 환난을 제거하시어 근심이 없도록 하시며 소망을 이루십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해도 어려움이 계속 온다는 분, 먼저 내 마음의 소망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품은 소망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하지 아니함이나 구하여도 잘못 구함이라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의미를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환경에 빠졌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저주의 말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거짓된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어려움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게으름과 음란과 방탕함 같은 제거되지 않은 죄의 습관이 원인이 되어 시험에 빠진 결과는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험을 피하거나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